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전에도 한두 번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많다, 은혜가 풍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많이 위로를 받았다. 물론 그것도 은혜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날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구약성경 에스겔 27장입니다. 에스겔 27장 3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에스겔 27장 32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네 무역품과 네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에스겔서 27장에 있는 이 말씀들은 두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죠. 다윗과 솔로몬 시절에는 성전을 지을 때 많이 협력했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았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주로 해상무역을 많이 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배를 타고 먼 나라와 무역을 했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했었고 모든 것이 풍성했던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로도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죠. 이러한 이 두로의 모습을 보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화찬란했던 우리의 생활과 오늘 현실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과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었고 해외여행을 옆집 드나들듯이 했던 적이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계 경제 대국에 진입을 했고 10위권 안에 들게 되었다. 자랑하던 때가 얼마 전인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마치 모래 위에 세운 집이 파도가 밀려와서 무너져 버리는 듯한 그런 허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각국이 문을 닫아 걸고 또 정부에서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많은 자금을 풀다가 이제는 그 자금들을 회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했었지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릴까 탄탄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만해서는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넉넉히 세계 경제를 주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부귀 영화를 누리던 이 나라가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만 이유를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기들의 지혜와 자기들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모든 것을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다고 두로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기들의 지혜로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들은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웃으신 겁니다. 비웃으신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우리 민족을 바라보시면서도 아마도 하나님이 웃으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일 일을 내다보지 못하고 오늘을 즐기는 하루살이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웃으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그 어리석음의 교만이 오늘의 어려움을 가져왔다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고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순종하는 생활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뀔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하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설 수 없습니다. 위기를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시는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을 견디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신 사명 즐겁게 감당하며 기쁘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오늘의 이 모든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서서 내일의 소망 중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힘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사도행전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함께 통독하십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아멘.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장부터 함께 통독하시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편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앙의 그 핵심적인 논리적인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잘 풀어서 설명한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편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동시에 그 헬라 문화, 그러니까 로마 문화에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보니까 그 헬라 철학,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그 영향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너무 논리적으로 이렇게 너무 좀 난해한 부분들도 조금 있습니다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뜻과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에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 1장에 있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통독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직은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던,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편지를 보낼 때는 로마에 가기 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그리스 지역에서 로마 쪽으로 가려고 헬라 쪽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방해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을
돌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때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만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라는 이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데 로마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곳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로 가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자생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로마 교회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보편적 은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다 이미 알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설명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뭔가 절대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어졌고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 대상으로 뭐 동물 모양, 새와 짐승의 모양,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모양들, 자연 현상들 이런 것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게로 그 생각이 집중되지를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상을 숭배하는 방식들이 아주 난잡한 성적인 문란의 상태였었거든요. 그 당시에 고대 로마 사회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를,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끌어들여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저 사람은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잘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가 하나님의 책망이 벌이 점점 쌓여져 가고 있다. 참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로 두렵게 읽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아니하도록 내 생각, 내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편을 갈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편에만, 내 편에만, 내가 속한 편에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노와 분노로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듣고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껍데기만, 이름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책망하는 그런 말씀이죠.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조롱을 당하게 된다면 그 책임을 벗을 수 없죠. 너무나 무거운 겁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형식적으로 교회 다닌다고 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지, 교회만 다닌다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3장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죄인인 것은 똑같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알기 전에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금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될 때는 이미 그 죄를 범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첫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첫 단계에 들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버림을 받아야 되고 멸망당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결단을 해서 순종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